오늘은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먼저 보고 뒤에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합니다. 시편 91편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찬양의 시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할 수 있으며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시편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라. 그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사탄이 말하는 하나님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룩한 성, 곧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가 사탄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기 때문에 메시아는 성전을 기반으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뼈가 꺾이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나무에 달릴 자, 기름 부으심을 받을 자, 다윗의 씨요 모퉁이 돌이며 못 박히신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성전의 꼭대기에 설 것을 예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대답은 신명기 6장 16절을 기반으로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근거는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부터 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툽니다. 물을 달라고요.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을 때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뭐라고 원망을 합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들이 곧 돌을 던져서 나를 죽일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서서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목을 설명을 할 때 성경은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고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온 모세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계획은 무엇입니까? 노예 신분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요 제사장 직분을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거대한 출애굽의 여정과 가나안 정복의 꿈을 꾸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애굽의 삶과 비교하여 애굽의 삶이 좋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애굽의 태양신이 좋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초에 가졌던 믿음과 신념이 흔들립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와 사명을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계획하셨는데 지금 당장 그 백성들은 목마름과 바꾸려고 합니다. 노예로 있을 때의 틀 속에 갇힌 안락함과 편안함을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사탄은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흔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시험을 받습니다.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봉하고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가장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몰려들고 예수를 그들의 왕으로 추대하며 마카비 시대에 하스몬 왕조가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따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예 근성의 인간들을 쉽게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그들에게 십자가로, 아니 그 어떤 은혜도 필요 없이 몇 가지 단순한 기적만으로도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속입니다. 노예 근성의 인간들을 쉽게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필요 없다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속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인간을 버리라고 재촉합니다. 그것이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지켜주신다는 시편의 말씀을 살짝 틀어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권위와 힘을 보여주면 성공한다는 우상의 법칙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3절로 가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얻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다시 한번 부여합니다. 그 조건은 풍요함을 줄 수 있는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의 속뜻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로고스가 아닌 레마가 되어야 한다, 혹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배고프고 굶주려도 참고 견뎌내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개인보다 교회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건가요?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한 이 부분은 구약성경의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를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지켜야 할 약속과 계명을 의미합니다. 이 약속과 계명은 신명기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에게 대답을 합니다. 사탄의 조건은 애굽의 풍요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풍요가 아닌 약속의 만나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매일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안식일 전에는 미리 이틀치를 거두어야 합니다. 또 광야에서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음식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만나를 거른 적이 있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겠다는 약속과 신뢰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만나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게 하는 증거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이란 또 무엇일까요? 애굽에 있을 때 태양신의 조건은 풍요를 주신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태양신이라는 그림자를 지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원래 태양신의 자리에는 어떤 신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태양신이든지 바알신이든지 풍요라는 결과물만 채워지면 만족할 수 있는 것이 태양신을 섬길 수 있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세상의 신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선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들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십니다. 풍요의 결과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 말아달라고. 풍요를 주든 주지 않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십니다.
믿음과 약속과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재정적으로나 나에게 잘해주니까 좋은 사람이니까 사랑할 수 있었다면 그 사랑은 언제든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나 청혼이라는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라면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힘들게 하든 귀찮게 하든 마음을 아프게 하든 어떠함에도 버티고 지켜낼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다시 본문을 정리해 봅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는 사람이 풍요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약속과 신뢰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나입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신뢰의 증거입니다. 매일 변치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풍요함이라는 우상 숭배를 따라가지 않고 음행이라는 배신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뢰대로 믿음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랑하는 연인들이 가난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난 당신이면 충분해요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매개체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요의 조건이 아니라 인간과 인격을 나누시는 관계로 사랑하고 싶으신 마음이 간절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요청합니다. 풍요의 신이 되어라. 거기에 하나님은 대답합니다. 나는 풍요의 신으로 살지 않겠다. 대신 사랑의 신으로 살겠다. 어떤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 좋은 것들을 받았을 때야 누리는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어떠함에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는 은혜처럼 그 인간도 역시 하나님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풍요를 주고 주지 않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지 인간에게 어떠함을 요구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행동을 요청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떡으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으라는 행동의 프로젝트가 아니고 또 다른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기에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